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2장 39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데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베드로가 주님이 비유를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주인이 자기 집 종들을 맡겨 제때 정해진 양식을 내주게 할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게 오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하인들과 하녀들을 때리고 또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 예상하지도 못한 날, 짐작지도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불충한 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은 그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모르고서 매 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사제의 손이 더 치유가 강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손이 더 치유가 강합니까? 물어보나 마나 당연히 예수님의 손이, 사제들은 예수님의 대리자예요. 그리고 그 대리자가 올곧게 살지 못했을 때는 사제라는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예수님 손처럼 변화되진 않아요. 맞죠? 그죠? 예수님의 손과 비슷해지는 사제의 손이 되려면 예수님과 비슷하게 살려고 애써야 돼요. 사제 서품만 받았다고 하여 로만 칼날을 하고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님처럼 비슷해지는 건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분명히 사제의 손은 예수님의 손을 닮아가는 손이기 때문에 이 사제의 손보다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강한 힘이 바로 예수님의 손이에요. 저도 죽을 힘을 다해서 한평생 신학생 때부터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려고 애를 썼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예수님의 눈을 가지려고 애를 썼고, 또 귀도 예수님의 귀를 닮으려고 애를 썼고, 또 예수님의 그 몸짓 하나, 또 그분이 느끼시는 거 하나 닮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고 살았어요. 그래도 김웅열 신부의 손보다는 당연히 예수님의 손이 강해요. 왜? 권능 그 자체예요.
치유시키는 그 자체예요. 그래서 미사만큼 치유의 힘이 강한 그런 사건은 없겠죠? 왜냐? 예수님이 우리한테 들어오잖아요. 사제에서는 단순히 여러분 머리에다가 안수를 할 뿐이지만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개신교 신자들은 꿈도 꿔보지 못하는 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제들은 종종 자주 강하게 틈날 때마다 그거를 강조해야 돼. 왜냐? 늘상 성체를 받아 먹다 보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요. 세례 받았으니까 받아 먹는 걸로 알고 있고, 성체 받으러 나오면서도 딴 생각할 수 있고, 성체 입에 집어넣고도 자리에 앉아서도 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미사 중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성체를 통해서 치유와 구마의 은혜가 일어날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복음 잠깐 묵상할까요? 오늘 무슨 얘기가 나왔지요? 듣기는 잘 들었는데 주인과 종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종도 그냥 종이 아니라 그 주인이 제일 믿고 있는 제일 으뜸종, 뭐라 그래요? 집사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청직이라고 그래요. 그냥 종이 아니야. 다른 종들을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종. 성경은 여러 곳에서 주인과 이 청지기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느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또 하느님이 우리들에게 맡기신 것을 어떻게 잘 선용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복음에 나오는 주인은 당연히 하느님이십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내가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 자신이 바로 청직입니다. 주인은 모든 것, 재산을 다 맡깁니다. 하인들과 하녀들까지도 그 집사에게 맡깁니다. 맡기는 이유는 뭡니까? 첫 번째, 믿기 때문이에요. 맞죠?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두 번째, 왜 맡깁니까? 신뢰하기 때문에 맡겨요. 믿는 것과 신뢰는 또 다른 색깔이에요. 신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지혜가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서로가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이 양반은 참 거기에는 스마트 뭐랍니까? 똑똑한 것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분별도 있고 그러면 이 사람은 나한테 인간이기 때문에 뭐 살다 보면은 상처를 조금 줄 수는 있어도 나를 배반하지 않을 사람이다라는 것을 믿는 게 신뢰예요. 그만큼 너는 분별이 분명히 있어.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게 신뢰예요. 근데 믿음은 그냥 믿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조건이 들어가 있질 않아요. 또
주인이 재산도 맡기고 하인과 하녀도 맡기는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주인의 것을 악용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선용하리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또 모든 것을 맡기는 마지막 이유는 종 중에 종인 집사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봐온 종 중에서도 분명히 주인의 마음에 드는 종이 있을 거예요. 저놈은 저건 진국이다. 종 중에 종이 바로 집사예요. 집사예요. 내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번 얘기한 것도 같고 하는 것도 같고, 우리 원래 집은, 고향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황해도 연백. 우리 할아버지 시대니까 그때는 부자들이 두 종류가 있었어요. 일제에 빌부터 먹는 부자가 있었고, 또 독립군을 도와주는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독립군을 도와주는 그런 황해도 연백, 봉서면, 상설이, 아무튼 그 일대 땅을 그다 할아버지 땅이었대요. 그러니까 전부 다 소작을 줬겠죠. 우리 할아버지의 원칙은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큼 가져가라. 그리고 남으면 주인집에 갖다 놓으면 된다. 따지지 않겠다. 그 원칙이셨대요.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뭘 하셨느냐? 상해 임시정부, 또 만주에 있는 독립군들을 위해서 물자를 조달을 하셨어요. 그때 우리 할아버지가 정말 지금 얘기한 대로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주인의 것을 절대 나쁜 짓 안 하리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종 중에 종이기 때문에 믿었던 할아버지보다 한 10살 많은 청지기가 있었대요. 집사가 있었대요. 모든 살림을 맡아 하는. 독립군한테 독립 자금이라든지 쌀이라든지 이런 걸 배에 싣고 당연히 그 집사를 보내겠죠? 믿으니까. 근데 그 집사가 서해 앞바다에서 짐을 잔뜩 실은 독립군에게 갈 쌀이라든지 뭐 어떤 돈이라든지 이런 거, 금덩어리라든지 아무튼 팔아서 쓸 수 있는 것들을 싣고 만주 쪽으로, 중국 쪽으로 배를 타고 가다가 뱃머리를 돌렸어. 뭐에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 재산. 어마어마했거든, 그 독립자금이. 그래서 아예 황해도에서 먼 데로 뱃길을 돌려서 전라도 쪽에다가 거기서 회사를 차렸어. 그 회사가 뭔지 아세요? 공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회사의 이름을 내가 대지는 않겠어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젊은, 저도 어렸을 때 그 선물 세트 나오는 그 안에 별거 다 있었죠. 모든 과자 종류가 다 있었어요. 큰 회사가 됐어요. 지금도 내가 어렸을 때 기억하는 것이, 남한으로 피난을 이제 다 왔겠죠. 우리 집안도. 그리고 명절 때가 되면은 그 할아버지 집사가 그래도 인사를 와요. 그냥 좋은 외제차가 앞세우고 뒤에는 트럭에다가 오만 과자를 잔뜩 싣고, 할아버지가 10살이 많으셨으니까 더 늙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인사하러 들어가시면 할아버지가 뒤로 돌아앉으세요.
그리고 난 옆에서 이렇게 어렸으니까 이렇게 보면은 재밌잖아. 꼭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서, 양복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가지고 영감님 하면서 이렇게 앞에다 보면 할아버지가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서서 가져가라 그래. 가져가라 그래. 근데 나는 할아버지가 그때까지도 왜 그 돈을 안 받는지 이유도 몰랐고, 그리고 차에 싣고 온 그 많은 과자 선물 세트를 다 도로 가져가게 하는 거예요. 저것만 있으면 1년 동안 먹을 텐데.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물어봤죠. 저 할아버지는 누구고 왜 우리 할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절절매고? 그랬더니 그 스토리를 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믿었던, 종이지만은 큰형처럼 여겼던 그런 청지기였대요. 더군다나 사사로운 물건이 아니었잖아요. 어디야, 누구한테 갈 물건? 독립군한테 갈 거를. 그러니까 그 당시 일본 앞제비보다도 더 못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청지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어린 쪽 우리 할아버지 생각이 나고, 그리고 항상 명절 때 되면은 그 할아버지가, 그 회장이, 그 그룹의 창립자가 죽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안 오죠. 자식들이, 그죠? 하여튼 한 번도 돌아가실 때까지 그 양반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늘 등을 돌리고, 어떤 때는 그냥 문을 걸어 잠그라고 그러셨어요. 저는 못 들어오게 하라고. 저는 못 들어요. 물론 그때는 우리 할아버지가 천주교 신자도 아니셨고 아주 완고한 그 유교 그 학자셨기 때문에, 그때 우리 할아버지가 하느님을 믿고 계셨다면 아마 용서를 하셨을 텐데, 그런 게 좀 안타까워요. 할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은 그 청지기를 마지막까지 용서를 못 하셨던 것 같아요.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주인은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분명히 주인의 것을 선용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도 종 중에 종이기 때문에 다 맡기고 떠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청지기는 우리 할아버지 밑에 있던 청지기처럼 배신을 때리죠. 어떻게 배신 때려요? 오늘 복음에 어떤 모양으로 나와요? 독립자금을 갖다가 빼돌리는 거로 나와요? 아니죠. 첫 번째가 폭행이에요. 누구? 자기도 같은 종이면서, 그죠? 자기도 같은 종이면서 그것도 무슨 벼슬이라고, 집사 자리에 올라앉았다고 하인과 하녀들을 무자비하게 폭행을 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배신해요? 하루 종일 술에 취해 있어요. 주인이 먹어야 될 그 술 곡간에, 곡간 열쇠도 청지기가 가지고 있었으니까 문만 열면 다 이 술은 내 거야. 하루 종일 술에 취해. 폭행은 바로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술에 취하는 거야. 인간이 술에 취하고 꼭지가 돌아가면은 폭행을 써요. 폭력을 써요. 맞죠? 맞아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방법으로 또 배신합니까? 횡령을 해요. 뭐 한다고요? 자기 돈인 것처럼 주인의 돈을 빼돌려요. 횡령을 해요. 자, 이렇게 지금 술에 취해서 하인과 하녀들에게 폭행을 하고, 또 자기 돈인 것처럼 주인의 재산을 빼돌리는 횡령의 배신을 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들이닥친 거예요. 주인이 오려면 아직도 열흘이나 더 남았는데, 그래서 고전에 다 원상복귀 시키려고, 그리고 내가 때렸던 하인 하녀들 단돌이 입단속 시키고 장부도 조작을 해가지고 돈이 안 빠져나간 것처럼 다 해야 되고, 요런 시간에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주인이 열흘 먼저 온 거예요. 갑자기 들이닥치죠. 예상치도 못한 날에, 짐작도 못한 시간이라고 그랬어. 예상치도 못한 날에, 짐작하지도 못한 시간에. 우리 죽을 때랑 똑같아요. 예상치도 못한 날에, 짐작도 못한 시간에 우리는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면요, 중환자실에 들어가도 의사가 포기하고 한 3, 4일 갈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거 틀릴 수도 있어요. 아이고, 배 안에 암이 가득 차 계시네. 준비하시고 한 3개월 봅니다. 세상에 그랬던 사람이 3년을 살고 살 수도 있어요. 주인은, 하느님은 예상치 못한 날, 짐작도 못한 시간에 오세요. 자,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마치 뭐 같아요? 그냥 잔뜩 어질러 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본당 신부님이 초인종을 누르고 가정방문 하실 때가 똑같은 거예요. 정신없죠. 그때는 그냥 어디다 갖다 판방에다 쓸어 집어넣어야 되고. 저는 참 짓궂어요. 신자집 가정방문 가면은 제일 먼저 방부터 들어가요. 그리고 이불장부터 열어봐. 그 안에 뭐 갖다가 다 쑤셔 집어넣나. 문 열면 와르르 떨어지지. 아유, 그게 그렇게 재미나 고수인지 몰라. 아무튼 주인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뭘 받습니까? 당연히 벌을 받죠. 아주 요절을 냅니다. 요절이라는 말 아시죠? 아주 요절 낸다 그러죠? 아주 치도곤이를 내. 치도곤이라는 말 아시죠? 저만 아나? 아주 모진 벌을 받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 안 했거나 주인의 뜻대로 안 된 그 종의 말로는 어떻게 될까요? 비참합니다. 당연히 청지기 지위를 뺏기겠죠. 그렇게 믿었는데, 그렇게 신뢰했는데, 종 중에 종으로 알고 대우까지 해줬는데, 그렇게 주인한테 배신을 때리니까 배신을 한 그 종의 말로는 비참해져요. 그야말로 저 돼지우리 치는 그 종으로, 제일 종 중에서도 말단으로 밀려나게 되겠지요. 당연히. 아까 주인은 하느님이시고 청지기는 누구라고 그랬죠? 우리 각자라고 그랬어요. 하느님이 우리들을 믿으세요. 그리고 신뢰하세요. 그리고 하느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을 선용할 것을 또한 알고 계세요. 그리고 종 중에 종으로 우리를 불러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세례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느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하느님에게 수도 없이 많은 것을 받은 우리들이,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했죠. 자주 하죠. 하느님의 사람이냐 아니면 하느님의 사람인 척하는 그런 세상 마인드 갖고 있는 사람이냐는 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말에서도 그걸 알 수 있다. 교우들을 이렇게 만나서 하다 보면은 신부님 앞이기 때문에 억지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항상 말마다 양보대명사, 겸손대명사를 써요. 아이고, 우리 애들, 성모님의 애들이에요. 내 몸이 어딨어, 이 몸은 성령님 것이죠. 세상에 내 재산이 어디 있습니까, 신부님? 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신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충직한 청직이구나. 그런데 못된 청지기들은 뭐냐? 모든 게 다 직거래예요. 항상 나의라고 하는 소유대명사를 꼭 갖다 붙여요. 내 몸, 내 자식, 내 돈, 내 차, 내 땅, 내 성당. 나의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 신앙인들 입에서는 떠나가야 돼요. 왜? 머리카락 하나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내 뱃속에 든 내장,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발톱 하나, 머리카락 하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주님께서 나한테 생명 끊어질 때까지 맡겨놓으신 거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그 재산을 늘려라 하면은 늘려야 되겠지만, 그냥 내가 준 것만 가지고 살아. 그러면 욕심 부리지 말고 괜히 어디다가 투자하고 딴짓거리 하다가 쫄딱 망하지 말고, 그냥 어련히 알아서 내가 다 지켜줄게.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다 거둘게. 당신 곁으로 부르시겠다는 그 말이죠. 때가 되면 내가 다 부를게. 그렇게 삶에 대해서 아둥바둥하지 말어. 네가 그런다고 1시간이나 더 늘릴 수 있겠니? 네가 아무리 좋은 병원에 가서 있어도 내가 찾아가면은 아무리 유명한 의사 밑에서 진단을 받아도 내가 불러간다고 하면 소용없어. 그러니 다 비우고 살아. 네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늘 명심하고 살아야 된다. 다른 복음에서는 청지기가 주인을 만나는 준비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죠. 3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 주인을 맞이할 때 허리에 띠를 매야 된다. 두 번째, 등불을 켜놓고 주인을 기다려야 된다. 세 번째, 주인이 올 때 졸고 앉아 있지 말고 깨어서 바로 주인이 문 두드리기도 전에 나가서 문을 활짝 열고 주인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단정한 모습으로 주인을 맞이해야 된다. 허리에 띠를 맨다는 건 뭡니까? 근면하게 일하는 자세고 타인에게 봉사하는 자세예요. 띠라고 하는 것은 흩어진 옷을 단정하게 묶어주지요. 허리띠를 안 매면 바지가 흘러내리고 치마 속에 있는 고무줄이 끊어지면 치마가 흘러내려요. 띠라고 하는 것은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요. 움직일 때.
내 영혼의 띠를 매야 된다. 늘 단정하게 주인이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생각지도 않은 날에 오시더라도 늘 흩어진 모습이 아니라, 머리 산발한 모습이 아니라, 지저분한 집안 꼬라지가 아니라 늘 정돈된 모습으로 허리에 띠를 매라. 제가 한문에 좋아하는 글자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신독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신독은 무슨 뜻이냐? 스스로 조심해라, 그 뜻이에요. 스스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신독. 후배들이 저한테 물어요. 신부님은 술을 드셔도 참 한 번도 취하시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어떤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저 혼자서 몇십 명을 상대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 다 집에 데려다주고, 어떤 때는 야속도 해. 남들처럼 한번 좀 필름도 좀 끊어줘 봤으면 좋겠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정신은 더 똘똘해지는 거예요. 그게 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리고 하다못해 내가 사는 사제관 내 방, 내 침실도 저는 늘 정리정돈을 해요. 그래야 내가 편안하게 앉아서 강론 준비라도 할 수 있지. 지저분하게 정신이 없으면 싫어요. 내가 부임하는 성당도 정리정돈을 나는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게 사목의 출발이에요. 등불을 켜놓는다. 등불은 비추는 겁니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와 절망이라고 하는 그 어둠의 그림자를 몰아내고 누구에게도 어느 무엇에도 매이지 않고 밝게 살아가는 마음 자세가 바로 청지기의 두 번째 자세입니다. 등불을 켜놓는 것은 단순히 손에 들고 다니는 등불만 뜻하는 게 아니죠.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인을 만날 준비. 세 번째는 대문을 활짝 열어놓는다고 그랬죠. 나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줌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시도록 하는 그 자세를 말합니다.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이 있어요. 꽁꽁 빗장을 걸어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문 좀 열어라, 문 좀 열어라, 아무리 그래도 안 열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성체를 영할 때마다 루시아야, 마리아야, 카타리나야, 요 푸른 세 사람들 혹시 여기 본명 있으면 상처받지 마세요. 그냥 생각이 나서 떠든 거니까. 예수님께서 내 영혼의 문 앞에서 문을 두둥기면서 문을 열어. 묵시록 3장 15절에 그게 나오잖아요. 내가 너의 집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니 문을 열어주면 내가 너희와 같이 만찬을 같이 하리라. 그것을 가지고 그린 유명한 성화가 있다고 그랬죠. 그 성화를 그린 그 화가는 십몇 년 동안을 그 묵시록 3장 15절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마지막에 그림을 그렸어요. 그 그림이 왜 유명하냐? 예수님이 보면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문 앞에서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그림이에요. 예수님 옆에 문이 있어요. 근데 그 그림이 왜 유명하냐? 밖에서는 문을 열 수가 없어. 밖에는 문고리가 없어요. 안에서만 열어줘야 되는 문이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주님은 내 마음의 문 앞에서 김신부야, 왜 이렇게 혼자 문을 걸어 잠그고 사니? 문 좀 열어라. 수녀야, 신자야, 아무개야, 내가 지금 몇 년째 네 집 앞에서 문 열어달라고 이렇게 긴 세월 동안을 문을 두드리고 집 앞에 서 있는데 어찌 그렇게 매정하게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니?
어찌 그렇게 날이 갈수록 빗장 하나씩을 더 만들어서 더 꽁꽁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니? 문을 열어라. 주님을 만나는 준비, 마지막은 문을 여는 거예요. 문을 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잡한 생활 속에서도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뒤로 미루어 놓아야 할지 분간하는 지혜를 가지고 내 자신을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신 그 주님 언제라도 만날 준비를 게을리하지 맙시다. 예물준비성가 444번입니다.